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요 강단보도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이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과 함께 우리 기독교회의 3대 절기이고,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다 이렇게도 이제 부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이날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성령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교회의 탄생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 이 교회의 탄생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또 66주년 되는 또 생일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한 사건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사실 구약 성경에도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에도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시면 25절 중간에 그에게 임한 영을 그랬습니다.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고 26절에도 끝에 보시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영을 주셨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모세는 출애굽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는 동안 극심한 고통으로 절규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 농촌에서는 다 그랬죠. 뭐 국민학교 때부터 수업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소골먹이로 가요. 이제 소를 이제 끌고 이제 꼴먹이로 가서 뭐 놀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사실은 이게 초등학생이 소를 몰면 내가 소를 모는 게 아니라 소가 나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소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가 다른 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농작물을 다 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작물을 망치게 되면 우리 부모님 또 보기에도 좀 그렇고 또 주인에게도 뭐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소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이 사실 성경에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나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도 출애굽을 해서 장정만 60만 명, 따져놓고 보면 거의 200만 명인데 그 수를 그대로 보면 그 이 사람들을 이끌어 나왔지만 사실은 자기가 이끌려 다니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15절 보면 좀 마음은 아픈데 좀 재밌는 표현이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저에게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모세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을 자기가 무슨 수로 해결하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거든.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모세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중에 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탄식을 하고 탄원을 하는 거죠. 즉시 나를 죽였어.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즉시 죽여서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뭐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식량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모세를 도와주지 않고 모세 혼자만 책임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절망한 거예요. 모세는 절망하고 결국 죽음까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사람들의 자기 확신과 신념이 폭력으로 변한 사회를 절규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모세 혼자 해결하도록 내버려 뒀을까 하는 거죠. 사실 식량 문제는 모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200만 명 모두에게 해당하는 생존에 관한 문제인데 왜 아무도 모세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아마 생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죠. 생각이 서로 다르고 문제 진단 방식이 다르고 문제 진단 방식이 다르니까 해결 방식도 서로 달랐을 겁니다. 그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 서로가 했지 정작 해결해야 될 그 일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저 일마다 때마다 불평불만만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문제는 모세에게 있다는 겁니다. 비록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을 시내산,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났을 때 자기는 5번이나 거절해서 나는 그 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 그랬을 때 나는 못한다고 5번을 거절했고 근데 굳이 하나님이 계속 설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되게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아니 하나님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나 몰라라고 하나님마저 이렇게 지켜보고만 계시냐? 거기다가 책임을 져야 될 어떤 사람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도와주시지 않을 거면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문제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이 힘든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문제죠.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요. 평소에는 다 믿음대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작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뭔가 큰 병이 걸렸을 때, 큰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언제 발휘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어려울 때 그때 발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모세가 그 순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백성들은 그저 불평하고 원망할 뿐 그러다 보니 문제는 점점 더 꼬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탄식을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만나를 먹었지만 고기가 또 먹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원하다가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존귀한 신분이 보잘것없는 군중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뭡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에는 때마다 일마다 백성들이 털어놓는 불평, 불만, 원망과 비방이 있습니다. 이 불평, 불만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시작했지만 근데 성경을 보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시작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섞여 사는 사람들이 뭔가 고기가 없다는 거죠.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기복적이고 세상지향적인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교회의 참 사명을 잊어먹게 만듭니다. 불평은 전염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전파력이 굉장히 빨라요. 애들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은 가르쳐 줘도 잘 몰라. 지나가다가 어느 사람이 뭐 하면 집에 와서 할아버지한테 이놈 그래 임마 그래고 그 지나가다가 들은 거죠. 그런 것도 얼마나 잘 배웠는지 몰라. 그래서 좋은 소리, 좋은 소문은 절대로 퍼지지 않습니다. 근데 나쁜 소리, 이런 불평들은 굉장히 빨리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의 불평이 결국 공동체에 전체로 퍼진 겁니다.
이 불평이 심각한 것은 애굽을 떠난 것에 대한 후회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기들이 노예로 살았던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한 지가 이미 20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출애굽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애굽에 대한 미련, 과거에 대한 이런 그리움은 불평과 반항의 동기로 계속 우리를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의 삶을 회상하는 이유는 고기죠. 생각하면 웃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 광야에서 삶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한국으로 가거나 이사를 가면 제일 그리운 게 뭡니까? 대만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라 그래요. 아, 대만 그때 참 맛있는 거 먹었는데 뭐 우리의 이것과 그때 참 다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거기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는 고기 외에도 온갖 먹을 것이 풍성했는데 여기 모세 따라 나왔다가 이제 아무것도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고기는 세상의 물질주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에 위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인 어떤 성공, 그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을 다 망각한 채 하늘 양식에 반대해서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으면서도 땅의 것을 그리워합니다. 땅의 음식인 고기를 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고기를 탐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어떤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삶의 방식,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주장, 그것을 자꾸 내세우는 겁니다. 그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면 왜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뜻을 내리고 정말 하늘의 뜻,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는 그 결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스케줄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쑥불쑥 일마다 때마다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지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이 백성의 아우성을 모세 편에서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모세는 지금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백성들의 요구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괴로운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백성의 모든 요구를 다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모세는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려고 하면 차라리 내 사명을 거두어 주시고 여기서 그냥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이제 탄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일치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우리가 본 대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빠져 있고, 그래서 절규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70명을 다 데리고 회막 앞에 둘러섰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세에게 내려주셨던 그 똑같은 영을 이 70명의 제자들에게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영을 장로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나누어진 마음, 분열된 마음, 이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성령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만 채우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성령은 분열로 어려움을 자초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주심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했다 그럽니다. 이 예언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성령 강림으로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26절에 보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도대체 누군가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쉽게 70명의 장로들을 모세가 불렀는데 아마 두 사람 정도가 모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반대해서 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모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신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영은 뭡니까? 요즘 우리말로 성령, 이 성령을 내리신 사건은 바로 일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모세를 반대했던 사람이나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이나 다 성령을 받으면 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반대한 이들에게도 화해와 일치의 영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그 역할과 직분은 다 달라도 모두가 다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주장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된 성도들은 결코 독불장군이 되면 안 됩니다. 한 귀를 막고 한 귀만 열어두고 내가 좋아하는 소리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피차 복종하면서 서로 숨기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진정한 일꾼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권위와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우리 사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안수집사다, 이런 것을 무슨 계급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 내 뜻을 따라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계신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커지면 다 또 세습을 해요. 모두가 다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개인의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포도원을 허는 여우짓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허무는 자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종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당신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겸손하고 더 사랑하고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남의 죄를 가려주고 기도하게 합니다. 절대로 성령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를 퍼붓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은 언제나 남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을 인정하고 피차 복종할 때 교회는 서로 간의 섬김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는 종으로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을 모신 자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그 25절 장로들에게 영이 임했을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뭘 했어요? 영이 임하실 때 예언을 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26절 엘닷과 메닷 모세의 지시를 거역했던 이 사람들에게도 26절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하더라.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알 겁니다.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점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예자를 써서 뭐 미리 알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예언은 예자는 쌓아둘 예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내 속에 쌓아둔 거예요. 어떨 때 사용하죠? 내가 가르칠 때. 그리고 내가 전해야 될 곳에 가서 전하기 위해서 쌓아둔 말씀. 이게 이제 예언인데, 그러니까 예언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전하고 했다는 이야기죠. 미래를 점쳤다는 게 아니고. 자, 어쨌든 여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언을 하든 지혜롭게 말씀을 증거하든 성령이 임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다가 어느 날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이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 중에 특히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은데 베드로 수제자 이 베드로 뭡니까? 사실 문외한이죠. 따져놓고 보면. 근데 이 베드로가 지혜롭게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처럼 눈에 보이는 은사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바울은 말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인격적인 성숙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 받은 증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이런 뭐 특별한 것 말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 특별한 걸 자꾸 원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여간에 방언 받으려고 막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거 아니죠. 그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 없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 용서하게 되고 자비롭지 못했던 사람이 좀 자비로워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비한 은사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인격이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변화가 됐습니까? 만약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과연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 맞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 반드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벌 주신다. 근데 하나님 한 번도 죄를 지어서 벌 주신 적이 없어요. 언제 벌 주십니까? 회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든.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관계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다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충만한 증거를 우리가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고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그 어떤 능력도 내 삶 속에서 나타내지 못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국가는 혼란해지고 교회 공동체는 어지럽혀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변화되지 않고 성령을 받았다는 그 증거를 보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고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치의 영을 받으신 여러분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치 말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라고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야말로 정말 충성된 일꾼이구나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평탄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죽기를 구했던 이 모세와 그리고 70명 장로 그리고 모세의 반기를 들었던 그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성령을 구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어려움이 끝났냐? 아니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민수기 읽어 바로 또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왜 또 어려움이 나옵니까? 사람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악해요. 그래서 어느 때 회개하고 깨달았다가 돌아서면 또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고 대립해서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때,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한탄할 때,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 어둠을 뚫고 임하는 한 가닥 빗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일치의 영을 받은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은 바로 일치의 영, 화해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모세와 장로들, 그리고 모세를 거역했던 그 두 사람도 모두 다 한 영을 받고 한 마음이 되었듯이 우리도 이 성령 강림 이 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성령을 받은 우리는 다 회개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우리 교회와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